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설교가 오늘째 네 번째 설교예요. 1, 2, 3, 4탄까지 오는데 네 번째, 오늘 이제 그들이 예수님 강권에서 우리와 함께 있사이다 유하사이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먹을거리 떡을 떼어서 축복기도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하나 더 갔는데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뭐 하다가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교회 함께 예배하고 또 밥 먹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해요. 왜? 이 제자들은 밥 먹다가 주님 알아본 거 아닙니까? 오늘 꼭 밥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대답이 없으세요. 식탁교제 중요해요. 왜 이 두 제자도 밥 먹다가 떡을 떼어주는 주님의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동안 엠마오로 오는 길이 12km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km 걸어오면서 주님을 몰라봤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은 자신들의 눈으로 죽은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이성이 앞서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활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는 모습을 보고 알아보았다. 예수님은요, 떡을 떼시는 분이었어요. 저 벳세다 강야에서 5,000명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내게 주어라. 오병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소년의 먹을 점심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주 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어떻게 떡을 떼시는 분이신지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 성만찬에도 예수님이 떡을 떼며 받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해 찢긴 내 살이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의 시그니처 사인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의 이성의 눈이 띄어지고요, 육신의 눈이 띄어지고요, 아, 이건 예수님인데, 그 벳세다 강야에 떡을 떼주시던 예수님의 모습, 성만찬에서 떡을 떼주시던 예수님의 모습, 아, 이건 예수님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그 즉시 알아본 거예요. 이성의 눈이 감겨져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그니처를 보고는, 주님만의 사인을 보고, 주님의 모션과 제스처를 보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 알아보는 것 중요하고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두 제자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보고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찼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알아보더니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보이지가 않아. 금방 알아봤는데, 알아봤으면 부둥켜 안고 뽀뽀도 하고 포옹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안 주고 번쩍 알아보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보였을 때 기쁨보다 어디 가셨어? 저는 이 사라지신 게 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길에서 말하고 여기 와서 떡을 떼어주더니 주님이 신뢰하는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은혜로운 순간, 정말 기쁜 순간, 응답의 순간은 짧아요.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지?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날마다 은혜가 많고 날마다 응답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이러면 심장 터져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주님인 줄 깨닫고 이제 주님이 사라졌고 눈앞에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했나? 뭔가 환상을 봤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잠깐 만난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이제 깨달았는데 그분은 사라졌습니다. 응답도 은혜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봤잖아요. 로라 7개월 동안이나 부산 땅에서 더 이상 다이빙 어떻게 하겠어요? 본선에 진출한 것만 해도 기적이라. 본선에서도 뭐 5위, 6위 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있던 건 신앙, 믿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가 뭐 우승하려고 그랬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자세로 그 말씀을 마음에 잡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뛰어내렸는데 세계적인 추세인 중국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고 건강을 막 치유돼서 회복되고 이런 건 다 순간이라고. 예수님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밑그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만 달라고 하고 은혜만 달라고 하죠. 이미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달라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옌마우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라졌지만 생각해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인지도 몰랐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불붙듯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알아보았다면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고, 우리는 새벽마다 365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요즘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초반부는 막 심판인데 후반부는 회복, 은혜. 아멘 좀 해주세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거 중요하고,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내 삶에 딱 가져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내 인생의 말씀이 있는 것 너무 중요해요. 로라 윌킨스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딱 내 말씀으로 붙잡고 언제든 예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응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하고 어려울 때 바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다시 불을 지피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인 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보세요.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지금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여인들의 이야기, 천사들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절망과 공포에 잠겨서 엠마오로 갔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 자신의 용무가 바쁜지 급한 일이 있는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길로 왔구나. 그리고는 그때로 일어나, 예전 성경에 즉시 일어나, 즉시 일어나. 어디로 가요? 공동체가 있는 곳,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른 길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알아봤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예배의 공동체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즉시 일어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갔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다시금 충만해지고. 칼빈은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이렇게 엄중한 말을 했어요. 우리 장로교는 존 칼빈 그 교리를 우리가 따르잖아요.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물론 교회가 거짓된 교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교회밖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엄중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혼자 산에 가서 가족별로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가족별로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기 성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배의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024년은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많이 침체되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예배와 헌신의 공동체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뭡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들이 바른 길로 가서 함께 모여 있었더니 그곳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엠바오로 가서 자기 길로 가서 거기 있었다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또 하나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엎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어딜 가도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어요. 평안했습니다. 생명을 바쳐도 기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 그인 줄 알아보니 여기 그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그는요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른 데를 향하여 가고 있다면, 다른 걸 목적을 삼고 있다면 목적을 다시 수정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로, 헌신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3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봤더니 거기서 막 이야기들이 막 아이고 잘 왔네 하면서 우리끼리 막 그들끼리 막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뭐 12명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들 막 그 예루살렘 공동체 많이 모여 있죠. 그들이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막 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을 마지막 올해 안에 누가복음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누가복음 설교 3편 정도 더 남았어요. 그래서 31일 오후 송구 예배 때까지 누가복음을 끝내려고 해요. 근데 지금 24장에 들어와서, 누가복음 24장 들어와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조각들이 이쪽 한 조각, 이쪽 한 조각, 이쪽 한 조각, 이런 조각들이 퍼즐처럼 딱딱딱딱 하더니 딱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완성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굉장히 의사였고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퍼즐을 맞추는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입체적으로. 자, 부활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무덤을 어떻게 굴리지 하다가 천사들을 만나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거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조각을 맞춰보니까 작품이 된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곳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조각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조각들을,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우리를 이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그 퍼즐을 막 몰빵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퍼즐들을 주고 계셔요.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은혜의 퍼즐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퍼즐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한 주간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퍼즐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고 내년은 감사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가장 그 은혜의 퍼즐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오늘 하루 내게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가장 좋은 퍼즐이 딱 나오고 그 퍼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 은혜의 퍼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품을 맞춰가는 거예요. 저들이 가보니까 시몬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대, 과연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35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시몬만 그 조각을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불신하고 공포에 쌓여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을 주셨네요.
길에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경을 풀어주셨고 떡을 띄워주실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의 퍼즐, 은혜의 퍼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퍼즐을 딱 내어놓으니까 이 퍼즐들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 엠마오의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세 사건이 쫙 맞춰지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다음 주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쫙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봤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퍼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퍼즐, 그거 나 혼자 간직하고 끝내면 나 혼자만의 은혜지만 그걸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누고, 직장에서 나누고, 교회에서 나누고, 밥 먹을 때 전혀 유익 없는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주신 은혜의 퍼즐을 그곳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들이 가서 그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퍼즐을 말하는 시간, 청년들이 모여서 밥 먹으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퍼즐을 이야기하고, 우리 장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그 은혜의 퍼즐들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의 퍼즐이 뭉쳐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4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의 결론은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분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그분을 알아보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잠시 나타났고 알았다가 사라지는데 그 사라짐을 다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갔다면 올바른 길로 돌아가고, 바른 길, 믿음의 길, 예배의 길, 신앙의 길, 헌신과 찬양의 길, 공동체의 길,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은혜의 퍼즐 조각을 목사님에게만 몰아주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주신 오늘 하루에 한 주간의 그 은혜의 퍼즐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엠마오의 두 제자가 믿음 좋은 제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의 퍼즐을 맞춰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